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붙들고 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러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잘못된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묻습니다. 아니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히 말하는 시험을 받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지금의 이 눈물 너머에 준비된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부활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17절 뒷부분을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다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 또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내 상황에 이 말씀을 대입해 보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대체 이 약속은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잘 보세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게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인데, 이 몰라 하는, 이해되지 않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19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중간 부분,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제자들은 무너질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반대로 세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며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곡하고 그 애통하는 것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이 있죠. 너무나 힘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의 큰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의 이 고통과 지금의 이 곡함과 애통이 끝이 아니고, 지금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의 근원이에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고통을 만나면 그 순간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이 상황은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고통을 끝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슬플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싶은 일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의 이 시간을 기쁨으로 바꾸실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이것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기도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물론 기도해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도식적으로만 우리가 그려보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드리고 육신 때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과정이 사라지고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하라, 또 하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지막 선택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고민하고 내가 방법을 찾고 이런저런 사람을 찾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보세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마지막에 선택할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선택이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가 뭐냐?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으로 기도의 결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구하면 응답받아요. 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로 반응하셔야 하는 거예요.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짧게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상황이 답답할 때, 주님,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 작은 기도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고민보다 기도를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슬픔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자들, 십자가를 보며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셔요.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지금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며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불안해하고 흔들렸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렸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낙심했던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슬픔이 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고민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 치료 중에 있는 분, 드러나지 않는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까지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태균 장로님, 그리고 장옥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진성윤 어린이,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며 마음에는 평안을, 삶에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결국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